사랑의 속성 14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장 7절에 세 번째 말씀이죠. 자, 이게 모든 것을 바란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요. 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바람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그 사람을 믿는다, 그 사람에게 희망을 갖는다, 그 사람을 기대해 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런 기대가, 그런 희망이 내 속에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감사의 눈으로, 감사의 생각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감사할 일들이 그 속에서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것하고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한 만큼 행할 수 있어요. 사랑은 나를 바보로 만들어요. 사랑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이 찾아왔잖아요. 값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 그 옥합을 깨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은 사람, 그걸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뭐야? 미쳤다야, 미쳤다. 근데 사랑하면, 아까 제가 바보가 된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면 미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평상시의 마음하고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서 그래요.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봐서 그래요. 우리 눈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전엔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 태어난 지 뭐 몇 시간 된 아이들,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주들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TV에서를 봤던 뭐 본 적이 있죠? 뭐 특별히 다르던가요? 그 녀석이 그 녀석 같아. 다 똑같아. 아기 때 보면 그 아이가 그 아기 같아. 근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꼭 내 새끼 닮은 것 같아. 에?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처제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간호사가 이 유리 가만히 보여주잖아요. 그 할머니가 보더니 오메 내 새끼랑 똑같네 그러더라고. 나는 아무리 봐도 닮은 게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일반적인 눈으로 본 거고 그 할머니는 사랑의 눈으로 본 거예요. 똑같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이쁘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랑은 주어진 현실이나 또한 사람에 대해서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사람은 바라볼 때 못난이라고 하고, 사람은 바라볼 때 부족하다 그러고, 사람은 바라볼 때 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달라 보여요. 그게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 희망적이냐 절망적이냐 아니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줘요.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희망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런 희망이 보인단 말이에요. 가끔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부족함을 얘기하고 또 낙심되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목사님, 나는 뭐 가진 것도 없어요. 나는 뭐가 부족해요. 막 그래요. 스스로 한탄하시죠.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 보면 맞아요. 틀린 말을 하시는 게 하나도 아니에요. 현재 가지고 있는 뭐 아무런 능력이 없죠. 힘도 없죠. 뭐 앞으로 미래가 안 보여요. 안 보여. 객관적으로 보면 그 누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요,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희망이 보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상황을 바라봤을 때 내가 내 자신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희망이 보인다니까요. 거기에서 소망이 보인다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면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돼요. 저는 어려서 굉장히 개구장이로 자랐습니다. 근데 저는 그 두 할머니, 뭐 다 그렇죠. 외할머니, 친할머니. 근데 우리 친할머니는 저를 객관적으로 바라봤어요. 우리 친할머니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아주 냉철하신 분이거든요. 사리 판단도 정확하게 하시고 남에게 요만큼도 실수 안 하시는 분이에요.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나를 향한 많은 말씀,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난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객관적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뭐 3학년이 돼도 글자도 모르네? 창피한 얘기지만 2학년 때 나는 키를 썼다니까. 소금 얻으러 다녔다니까요.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여기 교회에 키 있더라고요. 나 그거 쓰니까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소금 얻으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부족하기가 이를 데가 없죠.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자다가 오줌을 싸니, 그리고 글자도 모르니 얼마나 답답했겠냐 이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너는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너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는요, 내가 최고래. 맨날 오면 궁뎅이 두들겨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 달라 그러면 항상 없다 그러는데 이상한 속주머니에서 꼭 돈을 꺼내. 신기해. 어디 나는 찾을래도 못 찾는데 어떻게 안으로 해갖고 뭐 신기한 데서 그것도 동전을 꺼낸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줘요. 그러면서 맨날 이놈의 자식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두 분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친할머니 말씀도 맞는 거고요. 외할머니,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보여지는 게 달라 보여요. 느껴지는 것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뭐 풍성한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할 만한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생각으로 그걸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절대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꾸 기대감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바람이 있어요. 아,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모습도 달라 보이고 그 사람의 말소리도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스럽지 않아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때로는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생각했던 기대와는 다르게 행동할 때 속상하죠. 그런데요, 사랑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다니까. 사랑하면 막 그게 기대가 돼요. 그것이 막 마음속에서 느껴지게끔, 움직이게끔 나를 만드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나다. 내가 사랑의 눈으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 기도보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을,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사랑하면 막 기대감이 생겨요. 그 사람에게 희망이 보여요. 상대방을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나를 사랑의 눈으로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항상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분이 있어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기대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사람으로는 뭐 순위를 매기면 뭐 저 밑에겠죠. 뭐 능력도 없죠. 뭐 가진 거 뭐 다 부족하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거짓골로 돌아오잖아요. 갈 때는 당당하게 갔다가 거짓골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 형은 그 동생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거짓골을 하고 돼지하고 같이 살았으니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래도 가서 껴안고 입 맞추고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금가락지를 껴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더럽지 않아요. 왜요? 사랑의 눈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귀하게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 제자들에게도요, 예수님이 사랑의 눈으로 찾아왔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계속 위로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을 부인해? 죽을지언정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게 도망가? 에이 나쁜 사람, 에이 못난 사람.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적이고 바라시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를 기울이시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 대한 희망과 기대, 나는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주님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끝까지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사랑의 공동체,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